권사님하고 또 우리 주홍두 성도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우리 김양자 권사님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속히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하나님 또 치유받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김양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지홍교 성도님을 위해서 통성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홍교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뇌종양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 치료를 잘 받아서 우리 지홍교 성도님에 있어도 이번 기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지홍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여울 저녁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경청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46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544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장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5월 첫 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24장 들으시겠습니다. 밝기를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죄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인치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따뜻한 햇살을 방각곡곡에 비추시는 은혜를 찬미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비치는 온 땅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전과 허물을 벗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수요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저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도 부러지 않고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신령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 좋으신 하나님, 교회 주위에는 고통으로 신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직장을 잃어서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끌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 소망을 갖게 찾게 하여 주시고 고달파하며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 위해 부철주야 기도하며 쓰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눈으로 붙들어 주셔서 무경의 얼음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을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몸을 드려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그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리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상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 주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 드리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 첫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만 그냥 있게 하지 마옵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둔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주께서 간섭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약하여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양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약한 영혼 위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함께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영규 성도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원상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훌륭한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의사의 손길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더듬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5월이 되게 하시고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 첫 예배를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5월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 1서 제2장 7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 한여울의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저 쳐다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속에 온전한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무지하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차피 믿을 바에야 죽으라고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이제 요한 사도가 많은 경험을 주님을 통한 많은 경험을 한 사도 중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제자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어찌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 종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았는데 유독 왜 사도 요한에게만 신경을 썼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용서되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이랑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중점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구원하심을 인정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토릭이 2단이니 3단이니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캐토릭이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이 무엇인가,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제들, 저기 신부들도 사회 정의 구원 이런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런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욕들어 먹는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첫째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남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경우도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원수는 사랑하되 적은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사단이 내 앞에 와가 있는데, 하나님 저 사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개신교의 찬송에 보면 다 예수님이 앞장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적을 물리쳐주고 다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야.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죠? 3년 동안, 그 이전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야, 네가 그렇게 할 때는 옛날 구약이 생각나지 아니하냐?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셨다 안 쓰셨다? 그러면 순교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야 돼. 그러면 순교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훅 불어버리면 6대주 5대형이 날아간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은 능력자라고 믿어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왜 그냥 계셨을까요? 왜 계셨을까요?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살아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믿음에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 1번은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 자, 캐톨릭에서 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미사. 이게 영제라고 얘기를 하고 성제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이 가톨릭에서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그 가톨릭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굶어 죽는다, 안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들의 영적 드려질 예배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뭘 한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뭔가 뭐 들어짐과 받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그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한 대로. 그는 예수님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드려질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신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반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애쓰는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근데 찬송이 살살 나와.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목이 찢어지도록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배를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식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까? 근데 해 하고 찬양 드리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냥 마지 못해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리랑 곡이 넘어가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더라도 힘찬 찬양, 그 힘찬 찬양이 뭔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신뢰, 내가 지금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사인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지. 요즘 이천 장모님이 농사 짓는데 딱 꽂혀갖고 5시 퇴근해갖고 오면 물통 들고 물조리 들고 미약가 끌고, 목사님 저 집에 갔다 오면 안 되니까 작업복 입고 예배 드려도 되죠. 저게 옛날에 우리 후배 목사가 여기 있을 때 작업복 입고 교회 왔다고 혼냈대. 성경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받아들이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지. 그 나오기 싫은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안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안 빠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시작했어. 어찌됐든 간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진짜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막 일하고 있지만은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똑같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제 자랑 같습니다만 어디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2시 반에 깨어났는데 아침에 허리 펴니까 7시 반이더라고. 7시 반. 내일 내가 직장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도 목사님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천천만에 만만에 말해서 못 있지. 그럼 직장 가고 난 피해 주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오늘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성에 대한 이 죄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윤리 도덕적 어떤 부분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냥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죄는 뭔가 하면 원문 성경에 보면 하말티아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뭘 얘기하는가? 성경이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허물이 없는 자는 없나니? 다시 말해서 어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소위 말하는 허물이 없는 자, 실수 안 하는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고성자 집사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왜 자꾸 고성자 집사님 이름을 불러요? 그러더라고. 이뻐서 그런다. 내가 왜 이제 그랬어. 지금 봐보세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집사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 그래요 안 그래요? 김희자 집사님? 진짜 못 불러. 권사님 웃기는 왜 사실이잖아. 이것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말 나오면 한 급수 올라갔다 그 말이요. 그것이 승화되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프랭카드 같은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여기서 목사님 교회는 임직식을 되게 자주 해요. 저는요 입학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졸업제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제로 대학 입학제로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때 죽으라고 공부해놓고 입학을 하면 공부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머릿속에 텅 빈 대학생이 되거든요. 미국 선진국 같은 데는요 대부분 다 입학제가 아니고 졸업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 하나님도 졸업제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마지막에 심판 때라는 것이 시험 과정에 딱 섰을 때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다 답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왜 그렇게 임직식을 자주 하느냐? 임직식을 주어진 직분은 뭔가 하면요 상급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안 맡겼는데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이요 하나님이 상급 주려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거기 이상구 집사님 정규 시간 끝나고 나면 옆집에 또 아르바이트 가서 2시간 하면 또 2시간 동안 월급. 부지런한 이 부지런함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을 내는 거는 안 떨어지려고 그런 건가? 졸업제에서 내가 반드시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통과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허니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사랑을 할까요? 잔소리 안 하는. 우리 경상도 가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물 날 곳은 입시부터 안다. 봄에요.
세상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 보이기 전에 안다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벨성 싶은 나무는 잎부터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뭔가 할 바에야, 믿을 바에야,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바에야 죽으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죽으라고.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야. 두 개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망하든지 완전히 흥하든지. 그럼 난 그것도 싫다. 난 중간에 갈래. 중간치기로 갈래. 자기 인생한테 미안한 중간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만 그냥 한번.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굶어 죽지.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좋아하되 하나님보다는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자식도 세상도 돈도 하나님을 우선시 사랑하게 되면 돈 쓰는 데가 따로 보인다니까.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면요,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 정해지. 제가 이제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목회 오래 하신 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목회하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하면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저 세상에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내가 그거 잘하고 올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계획을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나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표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표준으로.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은 이 5월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 속으로 한 가지씩 다 얘기하지.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 한 가지씩은 다 지금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벽돌은 절대 한 장으로 집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집은 끝없이 벽돌을 쌓아 올라가야 하고 그 쌓아진 마지막에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 66권 안에 있다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목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본인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시는 그 지도 속의 움직임과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지금 그 저기 어디야 그 우리들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나는 그분이 되게 어린 줄 알았더만 61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 나는 자기가 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러길래 영광이 또 집에서 내가 있더라고요. 61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처럼 하나님의 이 깊숙한 말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가? 안타까워 죽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 양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네 식구들처럼 우리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안타까워 할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담임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속속들이 아니까.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거 하나만 고치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 인생은 잘 못해도 혼수를 뜨면 잘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 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정말이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병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병 났으면 교회 온다 안 온다? 목적이 끝났는데 오겠어 안 와? 돈 때문에 막 교회 와서 돈 벌었다 교회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이 기초가 어디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새 생명이 영구적 삶으로 옮겨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경외할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 믿음의 초석을 거기에 두었던 자는 평생 세상에는 한국 교회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권사도 많고 성도는 그렇다 치고 직분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직을 받은 그리고 본인이 작정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작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들이 어지할 것 한 번 없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영길 목사님이 2020년 12월 26일 날 주유소 가서 넘어졌을 때 제 목회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지금 건강하게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애씀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그 크신 권능을 내가 받아야겠기에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겠기에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만이
신앙생활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열심히 일은 하기는 하는데 돈은 없다. 모아지는 건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 우리 이 신앙생활이 뭐 길게는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결과 속에서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한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세상에서 막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주시겠다고? 나한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침 이슬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하나님 허락하신 120년의 수명이 끝일진데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그 결과에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세상에 돈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300억이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 돈은 벌 때는 쓰라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감사하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틀려져요.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쌓아두면 냄새가 나되 흩으면 한기가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려고 한 그 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의 마지막은 우리의 행함과 실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첫 번째 철학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실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에게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행위로 고백하는 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줄 믿고 그걸 행해 나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계획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선택한 귀한 아들 우리 김지은 진길성도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듬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현실이 되어질 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양자 권사님, 지영규 성도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라파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5월 하나님께 감사하는 5월 아버지 하나님 그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341장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명만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교회 소신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신을 보시면 우리 교회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정말 이렇게 가정의 달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가정의 달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원장 원사님 또 오늘 계시는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기도를 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서 임직 예배를 위해서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준비하는 가정인들도 모두가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